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너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0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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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항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하도다 선한 사랑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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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속에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한 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 참으로 살아갈 때 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손에 있고 성도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곳에 모인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롯과 그 가족들이 그 험한 소문화와 고문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고 참 험한 세상 속에서 롯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참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 우리 그 큰 중보의 언약과 또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우리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오라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웃과 또 소중한 우리 원주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체가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힘 주셔서 우리 교회가 으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속히 완성하여 완전 또 하나님이 이날에 속히 또 도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빌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로 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나갈 수 있는 또 발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신 우리 서독자 장로님 두 부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과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도 바로 이 노아의 믿음 때문에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노아가 발견될 때, 노아의 믿음이 실현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릴 수 있는 노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무엇이었다고요? 의인이었고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무거움과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일 뿐만 아니라 완전했다, 완벽했다는 거죠. 나는 이 노아의 이 특징을 나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혼자만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노아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노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완전하게 살아야 되고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롭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티크. 예. 노아는 의인이요 했을 때 이 의인이 뭐로 써졌다고요? 차티크라는 거죠. 근데 이 차티크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관계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부부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그죠? 사회에서도 사람들과 직장 동료와 친구,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티크라고 쓰여진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거저주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래요. 의롭다 하면 뭡니까? 뭔가 정직하고 뭔가 정의롭고 이런 생각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타적인 용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거저주는 사람, 나눔과 자비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다 주판을 두드리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랑이라고 하냐면 때문에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밥을 사줬기 때문에 나도 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여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한다고요?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을 차디크,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용어가 파생됐냐면 유대인들의 자선의 정신. 유대인들은 매일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자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째다카라고 하는 저금통에다가 동전 혹은 지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자선 사업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선 사업의 거의 근원은 성경에서 왔고 유대인들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뭘 만들어요? 째다카라고 하는 저금통을 만들어서 이 매일 구제 헌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의로워지는 방법은 나 혼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방법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막 성경 가슴에 팍에 이렇게 올려놓고 경건한 모양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지식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이런 경건의 모습을 낸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품성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식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성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도 그 심성이 이기적이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품성으로 선한 품성으로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다면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주 제가 화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강아지가 저희 집을 맴돌았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강아지가 도대체 누구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들어왔더니 이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주인 계십니까? 이 강아지 주인. 저는 이 강아지를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키우고 싶을 만큼 이 강아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강아지 한 마리 키웠다가 다른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강아지를 키울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강아지가 이 똥개인지 진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아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 강아지를 찾아줘야겠다. 빨리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당근마켓에 올려서 주인 찾아가세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강아지가 자꾸만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이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표정을 하는지. 제가 이 강아지의 눈을 보고 나서 애써 제가 이 강아지를 밀어내려고 해도 밀어내면 낼수록 어떻게 하냐면 달라붙는 것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졸지에 이번 주에 제가 또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표정을 하는데 어떻게 안 사랑하겠습니까?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오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이 강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이 차티크의 정신이 그때 생겼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 강아지를 내가 책임져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 이 마음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울 마음이 전혀 없었고 있던 강아지도 저희 어머니에게 갖다 줬습니다. 똥을 너무 싸가지고 안 되겠다. 예, 내가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단호하게 했는데 더 큰 강아지가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키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갖다 버릴까요? 키울까요? 말까요? 예,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오늘 키우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금 제가 박수까지 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오늘 목욕을 이제 이따가 시키려고 하는 목욕시키고 이제 강아지를 키워야 되겠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예, 차티크. 예, 계산하지 않고 거저 베풀어주는 사랑.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쌍한 표정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강아지의 표정, 이 맑은 톡 건들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딱하구나,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없던 것도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차티크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노아가 가졌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차티크의 은혜를 이 안식일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치시니라는 단어를 뜯어보니까 뭐냐면 섬기셨더라라는 뜻이에요. 수종들더라라는 뜻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하듯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복음만 증거하고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 한 거예요? 그들의 병을 다 얼어 만져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본 거예요. 그들의 눈을 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망에 빠져 들어가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불쌍히 바라보시는 그 눈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임을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티크의 마음.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려 시청률이 60% 이상이 되었던, 아마 그 기록을 지금도 깨지 못하는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 국민이 이 드라마가 나올 때는 택시도 돌아다니지 않았던 만큼 유명했던 그 드라마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드라마 허준입니다. 허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정말 20몇 년 만에 이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눈물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허준과 그 허준의 라이벌이었던 유도지라고 있습니다. 이 허준의 스승은 유이태라고 하는 당대의 의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진
그 유이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유도지와 허준을 과거 시험을 치르러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지방에서 저기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진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왜 멈추게 됐냐면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구토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이 허준에게 도움을 추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을 한두 명 고치기 시작하더니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진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허준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그 라이벌이었던 유도지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는 남았던 거예요? 허준은 이 몰려오는 그 병자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고름을 빨아주고 침을 놔주고 주물러주고 약을 다려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드디어 과거 시험에 지금 가지 않으면 이제 과거 시험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이 허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나서 뒤늦게 한양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그만 이미 문은 닫혀버렸고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서 낙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허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 처지와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 차티크의 마음이 허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허준의 기본적인 인성의 베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도지는 어땠습니까? 그가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겠다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정작 당장 급하게 자기에게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허준이 결국에는 과거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쓸쓸하게 낙방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는 과거 시험에 당당하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고향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빛이 납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내가 과거 시험에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문제는 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이 유도지의 아버지 유이태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허준이 분명히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도 남을 텐데 왜 허준은 떨어졌을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허준이 거기서 선한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백성들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의 과거 시험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길을 같은 길을 자기 아들 유도지도 걸어갔다는 것을 알았고 유도지는 이 백성의 요청을 뿌리치고 과거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유이태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유이태가 아들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비인부전이라고 하는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예법을 전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전하면서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법을 너에게 알려줬지만 너는 이 의술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며 너의 그 인성과 너의 그 잘못된 이기적인 그 품성이라면 너는 이 의술을 가질 자격이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실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던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는 절대로 허준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유도지는 허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식보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품성이다. 선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허준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준은 과연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허준은 구원을 받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2장 1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뭐가 되세요?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이타적인 그분의 선한 품성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와 환경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새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큰 이유는 비록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은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양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허준과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적 416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요? 의롭게 차티크의 삶을 살고자 애쓴 이들이 있다. 그들은 심판 때에 무엇으로 간주된다?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식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삶이 더 중요합니까?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허준과 오늘날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허준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허준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품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없고 예수의 품성이 없기 때문에 허준이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허준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품성도 인격도 예수님처럼 형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따라합니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차티크의 그 품성을 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신앙을 해도 그저 이기심에 가득한 그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요? 감사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이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허준과 같은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러한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유이태의 말을 기억해 봅시다. 비인부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예법을 전하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인격을 갖춘 자에게는 뭘 주겠다는 얘기죠?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는 겁니다.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이타적인 품성을 가진 자, 즉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여준다면 내가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을 너에게도 채워주리라 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차티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탐임의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노아는 당대에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 완전의 의미가 또 보니까 탐임입니다. 탐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것은 나 스스로 뭔가 완벽하게 사는 게 완전이 아니라 이것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였더라고요.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NIV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라. 공동체 속에서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받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관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잘한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앙하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일단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한두 사람과의 관계만 좋을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랑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죽고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이 뭐라고요? 당대 사람들에게 뭘 받지 않았다고요? 어떠한 비난도 욕도 먹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관계가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연예인들 가운데서 이 관계가 가장 좋은 사람을 꼽는다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유재석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고 그가 여전히 최고의 연예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관계에 있어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기술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탐임의 삶이 있는 거예요. 탐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그는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운전을 요즘에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로타리를 돌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분명히 로타리에 먼저 진입한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먼저 진입했는데 옆에서 차가 갑자기 쌩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거의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빵 한 다음에 멈춰섰고 그 사람도 멈춰섰는데 제가 정말 내리고 싶었어요. 내리려고 딱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탄 차가 교회 차예요. 원주 36 영어 숨 유치원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다는 걸 제가 순간 알았어요. 아, 내리면 누가 욕먹는 거죠? 아, 우리 숨 유치원이 욕을 먹고 36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 36 하나님 믿는 학교 그 교회 목사가 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성격이 나왔거든요. 순간. 아, 내려서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문을 열다가 닫았어요. 보니까 여기 자석이 있는 거예요.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떼버렸습니다. 아, 이게 간판을 달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비난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굴 생각해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그 운전자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관계를 좋게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노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마지막 때에 노아로 부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자체는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 자체가 이타적인 사랑 그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시골 생활하자, 뭐 예언 공부하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혹시 세상과 내가 선을 긋고 사는 건 아닙니까? 이게 과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선을 딱 긋고 울타리를 더 쳐서 장벽을 높이 세운 다음에 나는 나 혼자 홀로 완벽하게 살 거야.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과연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일까요? 아니요. 오늘 노아의 삶을 보니까 선을 긋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을 다 해체시키고 선을 뛰어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된 그 선을 이제는 완벽하게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수록 더욱 이타심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치료봉사 144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철저하게 뭐 했다고요? 이타적인 생애였다.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삶은 봉사로 뭐 했으며? 봉사로 가득 찼으며 인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차티크의 삶을 사셨고 탐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치료봉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생애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생이었다. 병자와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다음요
따라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뭐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봉사가 전하는 거라고요. 막 가르쳐 지키기 하고 막 전도지를 뿌리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뭐가 전도라고요? 철저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확실한 전도라는 거죠. 저는 노아가 분명히 방주에 타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그냥 복음을 외치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봉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 최고의 전도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전도 19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봉사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며 봉사하는 정신을 지닌 자들만이 그곳을 즐길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늘로 다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차티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탐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봉사라고 하는 이 품성을, 그릇을 먼저 형성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행복한 곳이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는 결코 천국이 될 수 없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저는 하늘숲 교회가 그런 작은 천국을 이룬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우리 봉사사역팀, 마을 봉사팀이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김명환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저희 팀이 한 달에 한 번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잘 활성화되면 마을에까지 가서 봉사하겠다는 이 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보내는 게 과연 맞습니까? 저는 안식일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조금씩 생겨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제발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좋은 카페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요즘같이 젊은 교인들이 이런 봉사를 하겠다고 고민하고 아침부터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원로 집사님들, 시니어 집사님들 정말 저는 감동입니다. 매월 5주에는 우리가 식사 봉사를 하겠다. 이게 하늘의 정신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콩나물 비빔밥 잘 드셨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시니어 그룹이 우리도 섬기겠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식당 봉사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을 더 데려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더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봉사의 정신을 더 깊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 하늘숲 교회는 앞으로 정말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 교회 요즘 근래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일까요? 오늘도 젊은 우리 귀한 영혼들이 오셨습니다. 교회에 검색을 해서 발견해서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데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베푸는 정신, 나눔의 정신으로 지금 똘똘 뭉치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숲교회가 이미 작은 천국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 해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타적인 이 정신을 가지고 노아의 때가 이 하늘숲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하늘숲 교회에 노아와 같은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의 삶, 차티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작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아직 뿌리 박혀 있는 이기심을 오늘 다 뽑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에 있는 그런 죄된 욕망과 이기적 정신을 제거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대에 노아가 되게 해주시고 차티크의 삶, 계산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삶,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간구를 주님 앞에 하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관계 속에서 혹시 틀어지거나 깨지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무너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 주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 주님 앞에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숲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비난받는 이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간수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기적인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기적인 모든 죄악의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이 지역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도구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